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서 펼쳐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삭이 아름다운 인생을 펼쳤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펼쳐진 인생이었습니다. 족장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야곱이나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 이삭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짧지만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갔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보시면 그 땅에 말입니다. 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 온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사는 중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물 걱정이 없고 농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잠깐 떠났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큰 위험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흉년이 이삭의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 이삭 때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의 음성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 하듯이 이삭아 이삭아. 제가 언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하면 안 되는데 이삭아 그래 하면 안 되니까 아마 하이 아이작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 때는 내려가서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이삭은 그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 잠깐 내려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거류해라.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보이는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고 네 자신으로 말미암아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말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는데 너도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그 땅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비록 지금 흉년이 들어서 농사 짓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 땅에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셨다. 이 그랄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아주 남부 지방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집트입니다. 그 근처는 브엘세바라는, 브엘세바도 광야라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렇지 않아도 물이 귀한 곳인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농사짓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렀더니 그 땅에서 농사지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100배라 그러니까 그런갑다 이래 싶지만 이삭의 이 상황을 보게 될 때 이삭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갑절의 복이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오는데 100배의 결실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셨지만 이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했는지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100배라는 이 엄청난 결실은 이삭이 많이 심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근의 때에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믿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니까 농사 짓는 이 이삭에게 목축업을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삭은 그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환경 보고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구나. 다들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 씨앗을 뿌릴 때 공격적으로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가 그냥 올 것 같습니까? 100배의 결실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많이 거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짐작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그냥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100% 믿었구나. 100% 믿고 기근의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조심조심 하면서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배의 결실이 올 수 있을 만치 이삭은 씨앗을 널리 뿌린 것입니다. 충분하게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되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100% 순종입니까? 적극적인 순종입니까?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해서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르는 가축들의 숫자가 억수로 많아졌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아주 많았다. 그 당시에 부를 가늠하는 것은 가축대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종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부자인지 아닌지 그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가축대가 힘이 많았다. 그리고 남녀 하인들이 많았다. 하인과 하녀들이 많았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 순종의 위력입니다. 이래 되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그 우물을 마시는 이 이삭,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목축하지 못하도록, 농사지지 못하도록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메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랄 왕이 말합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강성해졌으니까 떠나라. 떠나라. 권력자입니다. 이삭은 고향 땅이 아닙니다. 이 권력자가 떠나라 하면 거기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말씀의 위력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땅이 너무 좋아서, 옥토라서 100배가 됐으니까, 이 그랄 왕이 그 땅을 떠나라는 말은 뭡니까? 이삭이 땅이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농사짓는 땅이 빼앗긴 겁니다. 자, 이때 이삭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기는 덧청 없다. 이 인간들 내 몸 뽀겠다. 내가 손에 끼친 것도 없는데 이 인간들 하면서 멀리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어디 가서 못 살겠습니까? 이미 이루었는데, 성공했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 이집트인데 부자로 가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을 때만 말씀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거류하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네가 머물면,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네 복 받는다.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보기 싫은 인간들이지만, 지긋지긋한 인간들이지만, 이거 빼앗긴 것 아닙니까? 떠나가면 거기서 이제 농사 못 짓습니다. 100배 결실을 본 참 복된 땅이지만 떠나라는, 매매했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팔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놓고 나야 되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니까. 이와 같은 때에 이삭이 그래도 약속의 땅, 여기 머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랄 골짜기로 찾아 들어갑니다. 어려울 때, 농사가 안 될 때 말씀 받았고 그 말씀대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골짜기지만 그래도 그랄단 떠나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멀리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 이상으로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순종하다 보면 때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왕따 되기도 합니다. 서름 당하기도 합니다. 미움받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왜 저러나? 그래, 내가 성공하니까, 잘 되니까 배 아파하는구나.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맞짱 안 뜨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래도 약속의 땅에 머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망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찾아 들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우리는 말씀 순종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도 말씀 순종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도 이상하다, 복의 통로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까? 왜 왕따를 당할까? 미움을 당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내가 잘 나가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정상이다. 그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춰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기도하면서 그 물을 판 것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은 창세기 26장, 20장과 거의 같습니다.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바뀐 것뿐이지 기근의 때, 그 다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것, 우물 판 것, 이게 다 안 나와 있어도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삭은 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축을 기를 물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물을 팠더니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샘이 솟아나게, 샘을 발견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골짜기로 찾아 들어가는데 우물을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그것도 배가 아파가지고 와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에색이라 그러죠. 다퉜다는 말입니다. 양보합니다,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그것이 또 우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신나라고. 다퉜다는 뜻이죠. 대적이라는 뜻.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줍니다. 다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우물이 또 솟아납니다.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저항하지 아니하고 달라면 주고 가라면 떠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그 이삭. 세 번째 샘을 팠을 때 그 샘물이 솟는 것을 보고 그랄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조약을 맺으러 옵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선대했잖아. 사실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 죽이면 죽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선대했잖아. 그래서 너도 이제 선대해달라.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서로 전쟁을 걱정하지 않는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브엘세바. 브엘이라는 말은 셈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이니까 맹세 우물이다. 역사 가운데에 이곳에서 맹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맹세 우물, 혹은 세바라는 말이 7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 메마른 곳인데 파면 우물이 솟았습니다. 세어보니까 세 봤더니 7개. 그래서 브엘세바, 7 우물이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양보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삭에게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복은 왔지만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도 풀어주셨다.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계까지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멀리 도망갔더라면 그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 끝까지 말씀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관계까지도 좋도록 만들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이거 하나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야 하고 말씀이 머물라면 머물러야 합니까? 그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가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